지난 주일에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요약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대화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3장 처음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고 그 외에도 대화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 대화가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묘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대화 전체를 통해서 몇 개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했어요. 한국은 대단히 산지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그 산지가 삐죽삐죽 솟아 나온 봉우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대화를 보면 몇 개의 봉우리들을 볼 수가 있다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봉우리를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게 되는 자취를 더듬어 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몇 달만 가면 방긋이 웃고 그 다음에 엎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앉게 되고 서고 걷고 이빨이 나고 대체로 일정한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의 신앙 단계에도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어린이 성장 과정에는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합니다. 나온 지 한 달 된 아이가 걸어가는, 다니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1년에 모든 것을 완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 완성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시간과 큰 관계없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으나 그 과정은 모두 밟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1년도 아니고 단숨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을 다 밟았다고 볼 때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좀 이상한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팔레스타인 성지를 바라보면 요단강 서편에 길쭉한 땅이 있는데 한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한 갈릴리 지방이 있고 남방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이 있어요. 자,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에는 순수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사마리아 지방에는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일부는 끌고 가고 일부는 거기에 살게 놓아두고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같이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유대인과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0년이 지난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만 바벨론의 정책은 아수르와는 달랐어요. 자, 바벨론의 정책은 소수의 백성을 남겨두고 다른 민족을 유입시켜서 피를 섞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순수 유대인들이 보존되었어요. 그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남쪽에도 들어오고 또 북쪽 갈릴리 지방에도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방 유대와
북방 갈릴리 부근에는 순수한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고 아주 혐오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아무리 못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이르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개념을 깨뜨린 것입니다만 좌우지간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북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남방에 있는 유대로 올 때에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오면 가까울 텐데 이 직통에 오지 아니하고 일부러 요단 동쪽 지방을 거쳐서 우회를 하고 여리고 지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어요. 그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상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갈릴리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상례를 무시하시고 사마리아를 관통을 했어요. 지름길을 가시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이 있어서 피곤하셔서 그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와 당장에 첫눈에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복장이나 생김새나 유대인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상한 유대인이다. 왜 그들의 관례를 깨고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오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올 수 없는 사람이 이곳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왔어요.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또 한 번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옛날 한국의 풍습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남녀 간에 함부로 교제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길가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도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는데 하물며 남남인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주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물을 주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자, 이 말 속에는 혈통과 남녀 관계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장벽을 무시하시고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보통으로 볼 수 없는 유대인이에요. 이상한 유대인. 그런 식으로 의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게 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자,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았는데 가시가 불에 타면서 가시 형태가 없어지고 마는 것인데 형태는 그대로 있고 불도 그대로 타고 있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도무지 본 적이 없었어.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내가 자세히 보아야 하겠다고 불 가까이 다가갈 때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세상에 이상한 것이 넘쳐나 있어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 속에 이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자, 만물의 생태를 바라봅시다. 거기에 얼마나 이상한 것이 너무 많이 넘쳐 있습니까? 어떤 은혜 받은 목사님이 혼자 묵상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작은 꽃을 발견하고 한참 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경이요 했다고 합니다. 자, 작은 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시며 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자세히 볼 때에 놀라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놀라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모든 동식물의 세계,
모든 생태계를 자세히 볼 때에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 사람의 세계를 자세히 바라보면 사람이 100이면 100, 사람의 성격이 다 달라요. 똑같은 성격이 둘도 없어. 전부 다 성격이 다른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게는 이런 성격을 만드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성격을 만드셨습니다. 물불이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경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역사의 만약이란 말을 붙일 것 같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우스운 말을 했어요.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의 미색에 혹해서 오랜 세월을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역사의 전체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전체를 바라볼 때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접근해 갈 수 있는 의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이적을 보고 그 이적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주 만물이 이적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만 이적이 아니고 만물이 다 이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놀랍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하나가 이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자, 로마의 프레니가 꿈의 신비를 논하면서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꿈은 안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어떤 때는 신통한 꿈을 꿀 때가 있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꿈이 꿀 때가 있고 나중에 그 꿈이 신통하게 잘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꿈을 꾼 순간에 해석할 길이 없어. 참 이상하다 하는 정도죠. 자, 하나님의 세계는 이상히 여기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상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상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문답을 하고 보고하는 말이 뭐예요? 왜 잡아오지 못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문답을 하고 보고하는 말이 뭐냐면 왜 잡아오지 못했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말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상한 것이 너무나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동작에 이상한 것이 넘쳐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만이 이상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상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상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내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생수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생수라고 하면 땅 밑에서 솟아나는 운문물을 말합니다. 그녀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지 못할 것 같기도 해서 이 운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수를 얻겠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자, 남편을 불러서 물을 깊게 하시려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종류의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전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정식으로 결혼한 일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편이 없는 동정녀이거나 가부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대단히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란 것이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긴 옳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의 남편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개념은 어떻게 선지자로 바뀌어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죠. 선지자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대언해주고 선포하는 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기도할 때 불이 내리고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구약의 초인적인 능력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초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선지자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전에 했던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에 했던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험악한 과거의 생활이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다는 이 한마디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편이 무엇입니까? 요즘 그 개념이 약해졌지만 신약 성경 시대에는 남편은 아내의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주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가리켜서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지만 여기에서는 진짜로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할 때에 아내가 재물이나 밭과 같은 소유라는 거예요. 하여튼 남편은 그 여자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은 자기를 먹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위험할 때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유자요 보호자인 그 사람이 남편이에요. 자, 우리가 스스로 자세히 볼 때에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만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간판일 수도 있고 그런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은근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즉 내가 그렇게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에 예속되고 있는 것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었던 50명이 있었던 그것은 다 참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적인 남편이고 잘못된 남편이지 참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떳떳하게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편이 아닌 것을 남편인 것처럼 받들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 5 남편은 그녀의 죄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죄가 여기에서 발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죄악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과 대화하시면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고 하신 말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죄였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 할 그것이 명예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가 있어요. 치명적이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낮 죄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옳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에는 5 남편이었어요. 자, 톨스토이의 일학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죄를 설명하는 가운데 어떤 부인이 그 한 가지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가서 돌을 좀 모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돌을 많이 가지고 온 분도 있고 자기 힘에 붙이는 돌을 가지고 온 분도 있습니다. 이제 가지고 온 돌들을 원래 있던 위치에 갖다 놓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1개 가지고 온 사람이야 문제가 없어요. 원래 있던 위치에 갖다 놓으라는데 원래 있던 곳을 알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돌인지 알 수 없으니 가져다 놓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톨스토이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밤낮 죄인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글쎄 나는 죄가 없다고 느끼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죄인이지 마음으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부인은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꼭 집어낼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의 치명적인 죄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 주님의 눈앞에 내 자체를 내려놓는 단계인 줄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먼 데서도 나의 생각을 깊이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큰 눈앞에 내 자체를 내어놓는 이 단계가 구원의 2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예배 문제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여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해요. 자기네 동네 수가에 가면 야곱의 운물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그리심 산이 있고 왼쪽에 보면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 산에다가 산당을 세워두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산당에 가면 모세 오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늘 꺼림칙한 것이죠. 늘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인데 가지를 못한다고 하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예배 장소다 하고 떼를 쓰는 것뿐이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미치고 사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꺼내서 어느 곳이 참 예배 장소입니까? 하면서 선지자라고 느끼는 우리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참으로 깜짝 놀랄만한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가 오시면 이 예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라고 말합니다. 자, 너와 더불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여자는 즉각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놓고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관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적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의 메시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에게 나신 인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메시아,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적을 보고 같이 잠을 자고 음식을 같이 먹고 예수님이 시키는 바를 순종하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행하고,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마음에 확신하였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불과 잠시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베드로보다 더 위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즉각적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구약의 장관 역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직접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혹은 물건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성소와 회막과 법궤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혹은 사건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그림자를 통해 사건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장구한 대망의 초점이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발견이겠습니까? 이런 확신에 도달했을 때에 도저히 견디지 못했어요. 이분에게 물어볼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감격에 넘쳐서 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성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와서 보아라.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와서 보아라고 외쳤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신분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이 석양인데 거기에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던 그녀였어요. 사람의 눈을 기피하고 사람 보기를 두려워했던 그녀가 이제 사람을 만나러 뛰어갔습니다. 매일 고달프게 물을 길러왔던 그녀가 물을 깃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전파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였다. 와서 보라. 이때가 구원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메시아를 자신 있게 전파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에게 들은 말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체벌을 받고 나를 떠밀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더라도 나는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나의 구주이다. 그렇게 확인하게 되면 남의 박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떠밀어내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사건에도 넘어지고 시험을 받게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참 메시아를 확인하는 기쁨이 적기 때문이고 약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온 성안에 메시아를 선포하는 일을 했다. 이 여인은 구원받고 곧바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전도자가 돼. 자, 전도자가 되면 어려운 박해를 받아요. 다시 말해서 박해당할 것을 각오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즉각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열게 되고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로 깨닫게 되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임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구원을 완성해 주었어요. 내게 말하는 것이란 말은 현재 분세.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그녀가 죽을 때까지 쟁쟁하게 그 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 가슴속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영원히 인간의 가슴속에 현재 분사형으로 들려오는 음성인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구원의 거룩한 단계에 이르게 되고 우리 역시 그녀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단계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